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나눌 때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저희가 그 열왕기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열왕기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3장에서 6장까지 공부할 예정입니다. 열왕기서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1장, 2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설명해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어떻게 됐죠? 선지자의 도움으로 왕이 됩니다. 선지자의 도움으로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이 그 치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간에 3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 1, 2장에는 솔로몬이 왕이 된 것, 그리고 4장에서 10장까지는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대한 말을 한다면 3장에는 그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다운 치세를 할 수 있었던 그 기초가 무엇인가? 그 기초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 3장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지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왕비로 삼아요. 뭐 이거 자체는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결혼해서 그의 종교를 가져오는가 아닌가가 이제 중요하니까. 또 모세도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열왕기서가 이스라엘이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다가 망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이었어요. 사실 그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서지 못했고 그것이 이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됩니다. 근데 그 씨앗이 지금 솔로몬 시대에 뿌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선지자의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사실 산당에서 제사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조차도 성전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성전의 필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4절,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은 예루살렘하고 한 7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멀지 않죠. 거기 그 산당이 있었죠. 거기 산당이 왜 생겼는가? 많은 분들이 회막과 놋제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여러 산당보다도 기브온 산당이 그래도 좀 중요한 산당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간 거죠. 근데 여기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제사를 드린 경우이죠, 이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1,000번이라는데 너무 집착해요. 그래서 뭐 한국에 가니까 뭐 1,000번제 헌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 번에 1,000원씩 해서 뭐 1,000번을 매일같이 그냥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1,000원씩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성이 뭔가 하나님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은 매우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000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번제를 드렸다. 왕으로서 많은 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온전하게 자기 형편에 맞게 제사를 드리려고 노력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죠. 이 꿈은 구약시대 때 계시의 종류로 많이 사용됐어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계시, 성경이 있고 나서는 꿈은 이 주 계시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뭐 꿈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죄를 졌는데 책망을 받고 이렇게 뭐 그 죄를 고만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이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뭐 꿈이 불길하다고 해서 오늘 하루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너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당장 이거 주십시오 이러는 게 아니라 먼저 감사한 것을 아뢰죠. 그 감사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다윗이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국가를 건설했고 자기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요약하면 이런 거죠. 사역의 중요성이나 그 크기가 너무 큰데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기 듣는 마음이라는 걸 과거에는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잘 듣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잘 듣는 것입니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멀리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의 그 요청에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은 너가 이러한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해서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이 성경 준비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거 다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예? 건강을 위해서 뭐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자기 억울한 거 위해서 이런 거 잘못 구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구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약속, 이게 중요하죠. 13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또 하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뭐냐? 너가 이제 부와 영광도 얻게 될 것이다. 이건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황에도 줄 거예요.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런데 또 하나는 조건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면 이것이 길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약속된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조건적인 것은 그 조건을 충족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솔로몬은 초기에 하나님 법도를 잘 지켰지만 후기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되지 못하고 유다가 멸망한 거죠. 포로기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왜 멸망했는가 금방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다윗이 그 법궤를 성전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아마 거기에 또 하나의 그 텐트, 성막을 지어서 거기에 언약궤를 보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제사를 드렸다. 감사했다.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요, 솔로몬이 왕이 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렇죠? 솔로몬이 왕이 뭐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 두 번째 아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솔로몬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왜요? 지금 솔로몬이 솔로몬 된 건 지혜인데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서는 4장부터 10장까지 솔로몬이 이렇게 정치를 잘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기초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것을 솔로몬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열왕기서 기자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늘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열매를 많이 거둔 적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내 생애에, 내 사역에 무언가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내 능력으로 한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우리가 유능해서 뭔가 이룬 것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을 만들어 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각자의 인생에 이룬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솔로몬이 그 지혜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16절.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벌써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이 16절에서 벌써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요 창기들의 문제를 재판해 줍니다. 그랬다면 다른 사람들 일이야 말할 것도 없죠. 백성들 가운데 억울하거나 어려운 일을 솔로몬이 다 살폈던 거예요. 17절.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로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 하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무런 증인이 없는 재판, 이거 참 어려운 재판이죠. 이것을 지혜를 사용해서 명쾌하게 수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건 불신자들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쓴 기자는 이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은 이 여인이 누구도 억울함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으로 재판을 했는데도 억울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젠가는 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어떤 억울함도 없이 분명하고 명쾌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복잡하고 명쾌하지 않는 세상을 사는 저에게 소망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모든 일을 명쾌하게 재판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장에 가보면 이제 솔로몬이 나라의 조직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솔로몬 시대의 고위직 신하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솔로몬의 최측근이에요. 솔로몬은 최측근을 아주 든든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7절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솔로몬이 이스라엘 전체를 12개로 나눴다는 거예요. 이 12개는 지파로 나눈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12개의 조각으로 나누고 그 12개의 조각에는 이스라엘 지파도 있고 또 가나안 성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 시대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 세금을 잘 거두려고. 그래서 그 세금을 걷기 위한 조직을 만든 거죠. 8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조직의 장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 조직의 경계와 그 조직의 대장들, 리더들을, 관장들을 일일이 말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본문이 큐티할 때 나오면 참 곤란해요. 이거 사람 이름 쭉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 저희가 몰라요. 바루아의 아들, 바하나요, 시므이요, 가끔 익숙한 이름이 나오지만 대부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 면에서 좀 다르게 묵상을 해봤어요. 첫째는 오늘 이 조직을 나눈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두 번째 사용한 예로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사용한 예는 재판이었어요. 두 번째 사용한 예는 인성과 조직 관리예요. 행정에서 지혜가 발휘된 거죠. 솔로몬은 지혜롭게 조직을 만들고 적소에 사람을 배치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건강하게 운영이 됐던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리더의 지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지혜로우면요, 많지 않은 재원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반대 또 다른 면의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로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선물은 지혜였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솔로몬이 뛰어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혜가 없으면 이거 뭐 일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 지혜를 함께 수행해 나갈 사람들을 준 거예요. 저는 이 방법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묵상하면서 에베소서 2장 22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이루어 가는 거죠. 함께 만들어 가는 거죠.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웨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기뻐하심을 입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또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고 당회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는데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한 구획씩 맡아서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듯이 저희도 정말 이 산호세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은혜에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솔로몬이 정치를 잘해서 솔로몬이 누렸던 번영을 기록합니다.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다 모래같이.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잖아요. 지금 열왕기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진짜 이루셨다. 바다 모래같이 많아졌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솔로몬에게 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22절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여기 이 음식들은 매우 고급 음식이에요. 여기 밀가루의 양은 누가 계산을 해놓은 거를 제가 보니까 12,700kg, 그래서 14,000명이 먹을 수 있었대요. 고기도 한 근씩 나눠주면 한 14,000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고요. 여기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의 고기, 살찐 새들의 고기 이런 거는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다고 그래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풍요를 누렸다는 거예요. 24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들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서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기 솔로몬이 다스렸던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다 그냥 복속시킨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협력 아니면 조약을 맺어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았던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때 다스렸던 땅을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큰 땅이죠. 여기서 이 정도가 지금 이스라엘 현재 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넓게 땅을 소유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했다. 이것은
그때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속담과 같은 문구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안하게 사람들이 살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26절부터는 솔로몬의 군사력을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의 병거와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그 지방 관장들이 각기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이 세금이 솔로몬의 군사들에게도 다 충분하게 먹일 만큼 줬다는 거예요.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게 뭐죠? 지혜는 분별력이나 통찰력을 의미해요. 총명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볼 수 있는 판단력, 넓은 마음은 다양한 학문을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의미해요.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동쪽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그 모든 사람의 지혜나 혹은 애굽, 당시의 이집트는 뭐 최고의 지혜였죠. 애굽에서 나온 그런 어떤 신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뭐 전 세계에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발견의 기초가 애굽에 굉장히 많죠. 뭐 측량술 이런 거는 뭐 최고였죠. 그런데 거기보다 나았다는 거예요. 31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솔로몬의 지혜가 뭐 당시의 최고의 지혜자들보다 나았고 또 잠언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지혜를 많이 나누었고 심지어 식물도감, 동물도감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뭐 참고로 보면 10장에 스바야 왕도 오게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부를 포로기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정말 부럽기 짝이 없잖아요.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서 주권도 없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치이고 하는데 이때는 엄청난 풍요, 전성기죠. 그런데 오늘 열왕기서에서 강조하는 건 뭐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왕기서를 처음 본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희망이 생기는 거죠. 왜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뭐예요?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솔로몬에게 한 거 그대로 이루어지셨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70년 후에 회복시킨다고 하니까 우리가 반드시 회복이 될 거야. 그러면 그 회복되는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지금 솔로몬의 이 풍요를, 역사적으로 가장 풍요로웠던 것을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는 이 부와 귀를 회복하라는, 부귀를 회복하라는 목적을 가지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꿈을 가져. 저 솔로몬처럼 될 것이라고 꿈을 가져. 그 하나님이 줄 것이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 부와 귀가 있었잖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야. 더 높은 목표를 알려주려고 하는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부와 귀가 아닙니다. 평안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헛된 목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목표를 삼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니라. 두로 왕 히람하고 다윗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즉위 소식을 듣고 이제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낸 거죠. 2절,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지금 다윗이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전쟁이 계속돼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죠. 열왕기서 8장에서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100형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나무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가서 벨 것이고 그 삭슬 왕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일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혹한 제안이죠. 7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히람은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좋은 제안을 한 거죠. 사실 솔로몬이요, 히람 왕에게 당신이 내 아버지에게 신세 진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전 짓는데 백향목 무상으로 공급하라, 그래도 해야만 했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아주 지혜롭게 말한 거죠. 9절,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1년에 밀 2만 고루를 주었다 그래요. 근데 솔로몬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솔로몬이 밀가루 30, 그 다음에 굵은 밀가루 60, 이것을 1년으로 계산해 보니까 32,850고루를 줬다 그래요. 그러면 솔로몬은 32,000, 이 사람은 2만, 그럼 상당히 많이 준 거예요. 이걸 매년 주었다는 거예요. 그 백향목을 가져온 조건으로 말이죠. 상당히 후한 계산을 해준 거죠.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렇게 한 것이 솔로몬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는 것이. 13절,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은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결국 나중에는 이게 불만이 돼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요,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도 계속해서 노역만 시킨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켰어요. 사실 그 당시에 이런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뭐 가는데 뭐 며칠 걸리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시간을 다 허비하고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만 가서 일하고 다시 돌아와서 가족들과 지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15절. 솔로몬에게 또 진군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 속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동원되는데요. 잘 보세요. 여기 이방인들이 동원됩니다. 이방인들이 동원이 됩니다. 이것은요 포로기 백성들에게 엄청난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바벨론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건 꼭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원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5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다윗이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헌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부끄럽게도 하나님께 조금 만약에 헌신한 게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였어요.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면 우리가 헌신할 수 없어요. 헌신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할 수 있도록 찬스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섬기게 돼 있어요. 봉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이런 일을 헌신을 했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는 그냥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다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장에 성전을 건축하는 구체적인 과정이 나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과 출애굽을 연결시킵니다. 열왕기서 기자는요, 성전을 건축한 것이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이 생긴 것, 이것이 출애굽한 진정한 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의미가 뭐죠? 그냥 단순히 죽어가는 자를 건져냈다 그런 게 아니죠. 압제받는 자를 건져냈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는 거죠. 솔로몬 때에야 명실상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수합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이게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오늘날 평수로 하면 한 70평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소박한 건물이죠.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헤롯 성전이에요. 큰 게. 이 헤롯 성전이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일부 벽이, 여기 나와 있는 일부 벽이 이제 그 통곡의 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보면 알겠지만 이 통곡의 벽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그 최초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요, 이 통곡의 벽 한쪽 벽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건물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건물을 왜 7년 동안 지었는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작은 건물이었어요. 4절 성전을 위하여 창틀에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연접하여 돌아가며 성벽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바깥 벽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며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다락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충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여기 이제 여기 건물이겠죠. 이게 성전 건물인데 그 바깥에 벽과 그 사이에 칸을 막아서 이 칸을 또 세 층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락방을 만들었다는 거죠. 높이는 이렇게 되고요.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미리 다 다듬어 와서 맞추기만 하는 공법으로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성전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이제 성전 그 모양을 단층으로 잘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지성소가 있고 여기가 이제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 벽 밖으로 다락을 이렇게 세 층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다락과 맨 밑에 골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지키며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건축이 다 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셨죠? 건축 자체를 완성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전은 성막을 모형으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다 지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진짜 엄청난 위로가 됐을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 이전에는 성전이 그냥 목숨 같았어요. 성전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바벨론에게 성전이 파괴돼 버렸잖아요.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파괴한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절망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성전을 지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제 이룬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있어도 너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에요. 왜요? 다윗이 다윗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 지금 성전을 지었어.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었다는 그런 확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희망이 생기잖아요. 아, 우리가 이제 말씀만 순종하면 되겠다. 그런데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왜요? 누가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없어.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절망한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께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거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 거한다는 말이 텐트 친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다 이런 뜻이죠. 과거에는 성막과 말씀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물론 성막 안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성막이 있다고 해서, 성전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하나가 돼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정한 성전이요, 진정한 말씀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 늘 흠이 많은 우리, 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만큼 악한 우리,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이 되시고 우리가 못 이룬 걸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소망이에요. 다른 게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소망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으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여기 마쳤다는 것은 골격을 세우는 걸 마쳤다고 그래요. 이제 내부 공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내부는 백향목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걸 막아서 지성소를 만들었다 그래요. 17절,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여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내부는 전부 다 백향목으로 만들었고요. 그 성소 안에는 금으로 다 내부를 입혔다는 거예요. 여기 금으로 입혔다고 하는 말은 오늘날 말하는 금 도금하고는 좀 다른 기술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금을 얇게 펴요. 그리고 벽에다가 못으로 박아요. 그러니까 도금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좀 더 두껍게 금을 입혔다는 거죠. 금을 붙였다는 거죠. 21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서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역대하에 보면 600달란트 썼다 그래요. 금을. 그걸 오늘날 환산해 보니까 2400kg, 어마어마한 양을 금으로 붙인 거죠.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그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여기 그룹이라는 건 천사의 모양이죠. 옛날에 성막에는 법궤 위에 이렇게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성전에서 앞쪽으로 보면서 그룹을 만들었다 그래요. 29절,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과 종려나무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31절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의 벽은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나무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내소와 외소 사이에 문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역대하서에 보면 문 뒤쪽에 또 휘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때는 휘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 휘장이 과거에 성막에도 있었고 또 솔로몬이 많은 성전에도 휘장은 있었어요. 혹시나 이 말씀은 휘장이 없이 문이 있네? 아니요. 휘장도 있었다는 것이죠. 36절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셋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즉위 4년 2월 달에 시작해서 11월 11년 8월에 마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7년 반이 걸린 거죠. 저는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전체를 이제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요, 최대한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만들었어요. 보면 최대한 성막과 유사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거의 변경하지 않았어요. 거기 그룹의 형상을 새겼다 그러는데 원래 하나님이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막 만들 때만 그룹의 형상을 그 성막 안에 있는 막에다가 새기라 그랬거든요. 새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범위를 넘어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크기도 그렇게 막 무조건 크게 엄청나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만들었는데 그런데 안에를 보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허용된 범위 안에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망할 때 이제 금을 망하기 전에도 적들이 쳐들어오면 금을 이제 긁어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이 벽에다가 금 도금을 해버리는 건 긁어갖고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사실 이 솔로몬 성전은 아주 얇게 펴서 못을 박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긁으면 이게 통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양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은 요즘에 저나 혹은 요즘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의 헌신을 보면 이게 반대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있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막 자기가 크게 하면 크게 하려고 하고 엄청나게 하려고 하고 세계 최고의 예배당을 건축하면 막 이렇게 크게 하잖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친구 하나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나는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다가 어느 날 푹 쓰러졌는데 그 길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저는 그 친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렇게 큰 부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셨나요? 아니요.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누려왔고 또 일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처한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솔로몬의 그 치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일과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되돌아보고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주님, 우리가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큰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